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 6절 보면요,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좋은 생각일지라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기도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을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위로 부인한 자들이 있다고 디도서 1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요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일 4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원수가 돼가지고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서로 싸우다가요 누가 이렇게 주선해서 이렇게 식사나 또 술을 먹으면서요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잘못된 그 관계에서 한번 끊어지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걸 참 쉽지 않은 걸 보았습니다. 서로 용서해주면 그 편하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서 이 계명은요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이요 핵심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했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요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일 2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일 2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옛 계명 새 계명은요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은데 이것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그것이요 모세 율법에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그것이 옛 계명이고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가 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똑같은 계명이지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 예계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했으면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 아직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그것이요 이 계명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속해서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같은 계명이지만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 살면 옛 계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면 새 계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지만요 젖소나 양이 먹으면 우유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물을요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옛 계명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게 되면 새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 2장 7절 8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으므로 그 계명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참된 것입니다. 아멘. 요일 2장 7절 현대인 성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예든자에 속해서는 모세 율법으로 사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에 속한 하나의 생명으로 사는지에 따라서요 같은 계명이지만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나눕니다. 우리가요 율법과 복음으로요 쪽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눠져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으므로 그 계명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참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요 옛 계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객에 끓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10절 9절 제가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요 고부간이요 교회에서는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부간이 교회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 집에서는요 그 냉기류가 흐르고 이렇게 하면 아주 관계가 안 좋답니다. 그래서 며느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으니까요 권사님으로. 근데 집에서 있으면요 좀 허덕스럽고 그냥 이렇게 너무 그냥 이렇게 딸같이 생각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혹독하게 그냥 시집살이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 생명을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요
거릴 거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사람은요 빛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일 2장 6절에도 현대세에 보면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안 되지만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서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서 아직 거듭나지 않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눈먼 맹인은요 앞에 보니까 방향을 가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육신의 생명을 주게 돼요.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7절에도 보면요 우리 옛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죽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해서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로 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아직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할례는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할례를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 현대인 성경에는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사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2장 24절부터 25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일 2장 24절 25절.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깨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해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일 3장 10절부터 11절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일 3장 10절 11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10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요 분명하게 구별되는데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뭐 물속에 빠진 사람을 떼어들어서 의로운 일 그것도 의로운 일이지만
영적인 어려운 일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니까요. 하나님 일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성령으로신 그분을 믿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면요, 형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 부는 자들이요, 가증한 자들이라고 디도서 1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요,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피를부터 애고가지 않고 눈물이 없는 시대고요, 인정이 없어지고요, 사랑이 식어지고는요,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3장 21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옆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1절 사랑하는 자들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만일 우리가 주신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집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요,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필 만나고 그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기도는 때가 되면 해야 되겠지만 먼저요, 그 나라 그를 구해야 되잖아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야죠. 어떻게 우리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서 우리가 주시는 우리가 새 계명을 가지고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공부살까, 우리가 이런 걸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영적 구하는 차원이 높아지잖아요.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위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죠. 너희 중에 아비단 누가 아들이 떡 대신 돌을 주면 생선을 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면 주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죠. 성령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도 그렇고 우리 속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육적인 거 구한다면요, 주님과 상관이 없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서, 자녀에서 떨어진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 이는 우리가 그에게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길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일 3장 23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가고 주는 그의 안에 가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설교 주제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이 뭡니까? 오늘 이렇게 요일 3장 2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안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24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니라. 계명을 지킨 자 안에는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깨닫게 해주니까 알게 된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 3장 23절부터 24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으로 끝났는데 아직도요 모세 율법을 지키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있어요. 그래서요 항상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현대세계에서 보니까 23절에 요일 3장 2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요. 우리는 예전 약속한 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계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은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살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하여 교회에 대해서 살게 되면요. 머리와 몸이 하나니까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몸은요. 머리가 말씀한 걸 듣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니까 한 몸 되면 반드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으로서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돼. 우리 안에 계신 그분만 믿고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요. 예수께 가르쳐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는요 아버지를 보고 살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게 예수님에 있는 영광을 보므로요.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데 빌립은요 8절에 이렇게 빌립이 가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육적인 걸 생각해요. 눈, 코, 달리는 그 아버지를 보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요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공동문제 보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였는데 주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주님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보이신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두르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건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주님께서요 천국 복음을 전한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대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대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 주님을 보고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주님께서 갈릴리를 호수 배경으로 했어요. 주님께서 그 특정 지역에서 사역했지만 이 시대는요 저기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됐고요 우리가요 주신 귀한 사명들을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어느 곳이든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을 실어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나. 우리가 큰 일은요 우리가 그 아들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맹세한 그 언약을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요 주님식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공급하며 새 계명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주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구하면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기업에서요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게 말씀하신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라.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이웃에게 공부하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라. 육신의 눈으로는요,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볼 수가 없어요. 또 말을 해도 듣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저를 받지 못하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나. 그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항의가 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하세요.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가요 복음을 믿어요. 다른 걸 믿으면 복음을 믿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요 주님께 역사하십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이 있으면 주님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내 형편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계산하잖아요.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에 계신 것을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부모가 있어도요 자식을 제대로요 돌봐주지 못하면요 고아니 고아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요 이제 뭐잖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성령 안에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건 연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반드시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요, 주님께서 재림 때리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에게요, 주님께서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을 통해서요, 나타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믿음으로 알며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뭐 재림 때도 나타나시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공부해서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요, 날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그 언약을 믿고 살면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공부하고 사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든지 예수님을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요, 덕되지 못하고 하나의 영광을 가리고 살면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주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24절 보시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우문으로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조문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까. 육신의 생명을 사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주님을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나를 통해서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 주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요,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래요? 주님과 한 몸 되면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의 말을 듣고 사는 자에게는요,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는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요 내 기쁨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라.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요 우리 속에서 넘치는 것은 기쁨이라고 말씀해요. 주신 기쁨. 그 기쁨은요 세상 사람은요 받지 않는 사람은 그 기쁨을요 누려보지 않는 사람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쁨으로 알면 우리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요 우리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원천력은 주에게 우리신 평안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요 자꾸 약속하잖아요. 쉽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계명이 뭡니까? 요일 3장 23절에 그 아들 예수 이름을 믿고 주이신 그리스도함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랑은 받지 않아요. 우리 사랑은 추져봐요. 조건부가 될 수 있어요. 내한테 유익이 되면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요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요. 아주 귀하지만 우리에게 거저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 계명대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같이 너희도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심으로요 입으로만 아니고 마음과 몸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목사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전도사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권사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집사님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어둠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부터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요일 4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 맞아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요 한 샘에서요 단물과 짠물이 날 수 없잖아요. 단물이 나오는 짠물이 나오는 둘 중 하나인데 우리가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4장 20절부터 2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요일 4장 20절 21절요
현대생하고 너무나 표현이 잘 돼 있어요.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영적 거짓말장이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요일 2장 6절 현대인 성경에도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한 사람은 예수님 사니까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5장 2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전약에 속한 계명들은 무거워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되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겠어요? 우리가 믿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요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4절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긴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우리 계신 새 계명을 믿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여 나를 사랑하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그에게 나타나게 해. 알마다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고 살면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날마다 주님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현대인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면 주님께서 날마다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요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죄종과 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킬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